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다.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기를 싫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빼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한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아멘. 어떻게 하면 금요 주기도회에 약속대로 12분 30초 내외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이 되어서 설교문을 랩으로 해볼까 생각도 해보다가 전공법을 택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스트레스가 아닌 스트레이트입니다. 여러분,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하죠. 하지만 적정한 스트레스는 우리로 하여금 적절한 긴장과 생활에 집중력을 준다는 점에서 봤었을 때 스트레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나 또한 재정이나 또 진로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또 많은 일에 대한 부담로 인해 그 스트레스가 일정 수준이 넘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의 정서상의 문제가 오기도 하고 심적인 저하가 오기도 하고 더 나아가 그것은 신체적인 어려움까지 일상생활까지도 무너뜨리게 한다는 점에서 이 스트레스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 생각해 보면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생명까지 직결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죽하면 스트레스가 심하면 사람이 죽고 싶다, 떠나고 싶다. 네, 아주 많은 분들이 지금 떠나고 싶은 얼굴이세요. 떠나고 싶다, 숨고 싶다. 네, 자고 싶은 분은 자셔도 돼요. 주무셔도 돼요. 네, 사투리가 나왔네요. 네, 주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신 자에게 잠도 주시기 때문에 전 용이 됩니다. 네, 죽고 싶다, 숨고 싶다, 막 이러고 떠나고 싶다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시편 5편의 기자 다윗 또한 그가 받았던 스트레스로 치자면 아마 신구약에서 5손가락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얼마나 인생의 사연이 많았으면 시편 중에 총 72편을 작사를 했고 그 중에 대부분이 비탄시였고 그 결과 이스라엘의 노래를 가장 잘하는 자, 이스라엘 조용필로 정평이 났겠습니까? 오늘 시편 5편은 시편 3, 4, 5, 6 아침에 부르는 노래, 밤에 부르는 노래, 다시 아침에 부르는 노래, 밤에 부르는 노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도적인 편집에 의해서 주어진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시편 5편은 그렇게 두 번째 아침 시편입니다. 아침에 부르는 노래. 시편 3편 5절에서 내가 누워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아침의 노래를 고백했죠. 그리고 시편 4편에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렇게 밤에 노래했죠. 그리고 오늘 다시 시편 5편 3절에서 다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자, 5편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밤이 지나자마자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뭐 했어요? 아침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면의 복을 누렸지만 다시 눈뜬 그에게 찾아온 아침은 또 다른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드는 지난 무거운 짐과 같이 그 하루가 다가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그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상쾌하고 활기찬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그는 누군가에게 지금 자신의 인생에 주어져 있는 이 버거움을 토로하고 의지하지 않고서는, 덜어내지 않고서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는 정황 중에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은 항상 우리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다 그렇지만 시편도 또한 이 시편 기자가 항상 이런 대꾸, 어구 이런 걸 항상 또 워드 플레이 이런 식으로 말씀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 잠깐만 우리 시편 5편의 전체 구조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 분석이 있었지만 가장 정확한 분석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첫 번째 시편 5편 1절로 3절에서 보면 시편 기자는 슬픔 가운데 기도를 합니다. 슬픔 가운데 1절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세요. 자신의 원통한 심정, 슬픈 심정을 헤아려 주세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세요.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아침부터 그는 슬픔 중에 비통함 중에 기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5장 4절로 6절에 보면 악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엇굴리고 있는 5장 9절로 10절에 보면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 대상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C 다시 해당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의 기도는 어조가 달라져 있죠.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5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영원히 기뻐 외치고 지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라고 처음 하나님 앞에 슬픔과 비탄에 잠겨 기도했던 시편 기자의 정서가 어떻게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위로로 인한 확신과 기쁨 가운데에 그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의 슬픔의 기도를 비탄 속에 들어지는 우리의 기도가 기쁨과 확신의 기도원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은혜를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절박한 가운데에서 기도했던 겁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세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온종일 울어 제끼는 아이는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몇 주 전에 저희 집에 손모라고 하는 자매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 7시 반부터 아주 서럽게 울어제끼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밤 자기가 다음날 먹기 위해서 고이 간직해놨던 과자 봉지 안에 과자가 없어진 것입니다. 누가 먹었을까요? 이거는 개인 신상 인권 보호 차원에서 누군지 상상에 맡깁니다. 하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라의 심정을 시작하면 아침부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그래가지고 엄마 이거 누가 먹었어? 누가 먹었어? 아빠의 오빠의 언니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자기가 못 먹은 과자만 변상해달라고 막 그냥 계속 울어 제끼는데 꼭 누구 모습 보는 것 같아요. 진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100번을 얘기하면 똑같이 과자 사줘를 100번을 얘기를 합니다. 꼭 누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심정이 꼭 그와 같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다윗은 자기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해하려는 원수들을 계속 마주했습니다. 그게 바로 옆에 있었던 사울이나 압살롬과 같은 최측근 사람들이기도 했고 저 멀리 변방에 있는 블레셋, 모압, 암몬과도 같은 이방인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3편 4편에 이어서 의인을 둘러싼 악인들의 행패들로 인해서 다윗이 기도가 늘어요.
반복되는 이 고난 속에서 의인이 기도가 깊어지고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팽창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 시편 3, 4, 5, 6 이게 보는 재미가 그거예요. 지금 느는구나. 기도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막 팽창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시편 5편 4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는 죄악을 기뻐한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고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고 거짓말 자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피를 흘리는 질긴 자와 속인 자를 싫어하십니다. 온갖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 그리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감당하지 못하는 악인들에 관한 지식, 이게 언제 피어나게 돼요? 악인들의 갈굼과 대적 속에서 오히려 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더 밝아지게 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잘 표현하고 하나님을 더 잘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예배자로, 그런 기도자로 다윗이 성장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시편 5편 8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갑자기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잊혀졌던 그 기억.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그 학교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여러분 와리가리 아세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와리가리 아세요? 네, 알 수가 없겠죠, 그죠? 제때 이게 유행했던 와리가리라고 하는 테니스 공 하나로 재밌게 놀고 있었던 그 게임. 10명, 20명. 모른 척 하지 마세요. 몇 분 애매한 표정하고 계시는데. 와리가리라는 게임 하다가 테니스 공 제가 던졌다가 어떤 중3 선배를 맞추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중3 선배가 저한테 터벅터벅 오더니 주먹으로 제 여기를 팍 날리는 거예요. 너무 아프게. 그래가지고 그 순간 너무너무 억울하고 막 이렇게 막 얼굴 화끈거리고, 그리고 저한테 와가지고 팍, 야 조심해 자식, 이렇게. 나보다 키가 작았는데 자식 이렇게 그거 쫄아가지고 이제 저도 죄송해요. 그리고 이제 오후를 보낸 거예요. 점심에 놀고 오후를 보내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기분이 안 좋죠. 오후 내내 공부가 안 되고 저녁에도 이제 꽁하게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저녁 8시경에 갑자기 저를 보시더니 저를 딱 안고 진원아 괜찮아 이러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저희 선생님이 연락을 준 거죠. 알고 봤더니 선생님이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그 장면을 지켜본 한 중3 누님이 그거를 학교에 고발을 한 거죠. 그 고발되어가지고 결국엔 선생님이 나중에 그걸 알게 되고 저희 어머니께 연락을 오게 되고 어머님은 저를 위로해 주셨던 거죠. 그 덕분에 저는 어머니 품에 안겨서 훌쩍거리면서 울다가 위로를 받고, 그 형님은 징계를 받고, 그 일의 사태가 일단락이 됐던 거였죠.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날 밤, 그리고 그 다음날 저희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보는데 딱 기억나는 거예요. 진원아, 너한테 속상한 일 있으면 나한테 바로바로 얘기를 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위로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꿍 하고 품어가지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연기력이 부족했습니다. 그 꿍한 상태 속에서 나한테 상처를 준 그 상대방, 그 했던 말 곱씹고 어떻게 그 사람한테 모욕감을 줄 수 있을까를 또 곱씹고 곱씹으면서 하루 종일 꿍한 상태 속에서 말 못하고, 하지만 실행하지 못하는 상태로 꿍한 상태 속에서 스트레스가 올라올 대로 올라오는 그 상태 속에서 있지 말고 나한테 얘기를 해. 나한테 얘기해. 그냥 나한테 스트레이트로 얘기를 해 라고 해도 돼. 여러분, 선생님하고 저희 어머님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몰랐어요. 한참 뒤에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풍산기 하면서 제일 많이 은혜 받는 게 뭐예요? 축복 가져다 쓰라고요. 제발 축복 가져다 쓰라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 기억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잠시도 눈 떼지 않고 보고 계시다고요. 저희 선생님은 나중에 한참을 뒤에 알고 부모님은 8시간 뒤에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보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일상이 그 하나님이 날 눈 떼지 않고 보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바로 스트레이트로. 하루 종일 꿍 하고 혹은 막 며칠을, 일주일을, 한 달을 꿍한 상태 속에서 속상해하는, 여러분 부모가 대부분 아시죠? 내 자녀가 속상한 일인데 그거 꿍한 상태로 얘기 못하고 있는 거, 그것만큼 여러분 그것만큼 슬픈 거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 답답한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아니라 뭐라고요? 스트레이트. 즉시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보셨죠?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 아시죠? 제가 지금 왜 뭐 때문에 지금 속에서 끙끙 앓고 있는지 하나님 아시죠? 그 끙끙 앓는 시간 너무 길게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눈 떼지 않고 지켜보시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 시간에 그때마다 스트레이트로 빨리빨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송사하고, 의로운 재판장 앞에 나아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서초동 법원 좋아할 사람 있을까요? 서초동 법원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요? 피해받는 사람. 가해자는 좋아하지 않죠. 서초동 법원에 가가지고 빨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항소가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 방식에 의해서 다윗이 그의 의가 되시고 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반복하여 만나면서 어느덧 다윗이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과의 그 영적인 씨름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너무나도 몰라보게 충만해져서 이제는 끙끙 앓는 시간보다는 그때 하나님 앞에 스트레이트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축복을 더 많이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시편 3, 4, 5, 6 점입가경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밤을 잤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시작할 수 없는 하루가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받으시고 그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원한과 깊은 마음속의 송사를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결국 7절에서 드러납니다. A, B, B, C. 이 C에 해당되는 핵심 구절이 7절이에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이 본문 보다가 갑자기 번뜩 들어온 생각이 있었어요. 영국 프리미어 리그. Do you know that? 프리미어 리그. 리버풀이라고 하는 명문팀이 있습니다. 명문팀. 근데 이 팀이 사용하는 홈구장이 있는데 이거를 안필드라고 그래요. 안필드. 안필드 보이네. 안필드. 가보고 싶으세요? 이 안필드에 들어선 순간에 경기장에는 리버풀 팬 6만 명이 막 소리를 내면서 막 이렇게 리버풀을 이제 응원을 합니다. 이렇게. 온통 빨간색, 6만 명의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미친 듯이 리버풀을 막 연호하면서 막 연호를 하는 거죠. 막 고메스 막 이렇게 핸더슨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상대 팀은 그거에 완전히 위축이 되는 거예요. 위축이 되고 그 6만 명의 응원을 등에 힘입은 리버풀들은 완전 전사가 돼가지고 없던 힘도 막 솟아나가지고 안필드에서 이 리버풀이 물론 저번 적 있겠지만 거의 지질 않아요. 제가 이거다 싶었어요. 여러분에게 안필드와 같이 여러분 오늘 이 금요 주기도회와 성도의 교제가 이 안필드와 같은 은혜의 홈그라운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대팀하고 어디서 싸울지가 중요한 거예요. 상대팀을 어디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홈그라운드로 끌어들이는 것을 하는 거예요.
왜 이 기도회가 중요하냐면 이 기도회가 마치 안필드와 같은 성도들에게서 이 안필드와 같은 홈그라운드 같은 시간인 거예요. 우리의 대적과 싸우는 데 있어서 홀로 싸우기 쉽지 않아요. 우리를 대적하고 비방하고 우리에게 요즘에 점점 많이 느끼는 게 따스한 교회를 향한 영적 전쟁이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되는구나, 업데이트 되는구나. 저도요, 담임 목사로서 중간중간에 보면 생각지도 않은 상상,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것들이 마귀가 와가지고 막 계속 찔러대요. 네. 저를 정죄하는 것뿐만 아니고 성도 사이에서 이간시키는 것뿐만 아니고 안 좋은 생각들 막 계속 오는 거예요. 정신없어요, 막. 어떤 상황인 거예요? 내가 지금 상대팀의 홈그라운드에서 지금 경기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이거는 쉽지 않아요. 이건 쉽지 않아요. 이 방식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 상대방을 쉽게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디예요? 내가 성전, 곧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집 홈그라운드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의 그 응원과 성도들의 중보와 천사들의 도움 속에서 내 옆에 있는 동역자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힘입어 싸울 때에 우리는 능히 맞서고 승리 연전연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회가 따스한 교회의 모든 동역과 교제가 여러분 리버풀의 안필드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필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 우리가 연전연승하게 되는 법. 예전에 패배했던 것에서 벗어나 연패했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연승할 수 있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의 이 5편 노래처럼 탄식과 슬픔의 기도가 기쁨과 확신의 기도로 바뀌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스트레스를 그 스트레스 속에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이트, 즉시 하나님께 우리의 스트레스를 맡겨드리신 여러분 주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편 홈그라운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홈그라운드에서 홈팀의 이점을 만끽하면서 여러분 그 응원을 힘입어서 우리 함께 영적으로 승리하는 오늘 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함께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 이 홈그라운드에서 하나님의 응원을 힘입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 홀로 싸울 수 없었던, 나 홀로 감당할 수 없던 스트레스, 이제는 하나님께 곧장 이것들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나 홀로 싸울 수 없었던 것들, 이 시간 주님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속에, 예수님의 중보하심 속에, 천군 천사의 호의 속에, 또한 성도들과의 함께 협력 속에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원수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